사무엘상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열왕기서에 보면 히스기야와 관련된 큰 사건 세 가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와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그 사건들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이 히스기야의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서는 병들었다 함을 듣고 왔다 했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병들었고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다 이거를 듣고 온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은 태양신을 또한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해시계가 뒤로 10도 이렇게 물러선 걸 보고 그것 때문에 더 감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만이 아니라 사실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역대서를 보게 되면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뒤에 보면 이 보물고에 또 군기고에 창고에 무수히 많은 그러한 보물들이 쌓이고 그리고 장비들이 또 생기고 또 뭐 물품들이 쌓이는 것이 보게 되는데 외양간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나온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었는데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그림자가 물러섰다, 이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라들에서 와서 그 하나님, 이 일을 행한 이스라엘의 신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에게도 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창고가 가득가득하게 된 겁니다. 외양간의 소와 양도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 죽을 병에 걸린 상황,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그러면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계속 어렵고 힘든 삶만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스기야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한 것, 하나님의 잘못 아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언제 영적으로 가장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냐면 그들이 땅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땅이 없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광야에서 지낼 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오히려 그때 그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 믿음의 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대가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주신 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여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하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그 나무를 심으셨는데,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사건 전에 하나의 사건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일이 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때문에 히스기야와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돌이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요 오늘 사건에서만 교만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교만하였고 하나님이 징계했을 때 돌이킨 경험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한 번 교만해졌다가 징계로 돌이켰으니까 다시 교만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에만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히스기야 당신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칭송하고, 어떻게 아수르 그 대제국을 물리치셨습니까? 그 수많은 그 적군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그 생명을 거둬가면서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히스기야를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겠죠. 그런데 이런 간증과 자기 자랑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은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사람은 원래 자기 자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받아쓰기 100점만 받아도 집에 와서 자랑합니다. 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가만히 있는 애들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뭐 시험 100점 뭐 한 과목 맞아도 자랑합니다.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합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런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이사야가 몰라서 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나아갑니다. 모르고 나간 경우가 없습니다. 왕에게 나갈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알고 나갑니다. 근데 질문이 그거죠. 지금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거는 기회를 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한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율법을 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항목에 우리 형법 있는데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잘못은 그런 걸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다의 하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가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간접적이지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히스기야의 대답을 보게 되면 14절, 15절 이사야가 두 번 다 묻는데 두 번 다 대답을 보게 되면 그냥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이렇게 묻진 않는데 간혹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잘 참석해야 되는데 어디 가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또 놀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예배를 빠뜨리고 거기 놀러 갔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만났다. 목사님이 물을 수 있죠. 집사님 어떻게 제주도는 날씨가 어떻든가요? 이런 물으면 제주도 거기 갔더니 이 가을에 청명한 하늘에 바다 색깔도 너무 파랗고 너무 좋더라고요. 질문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뭔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간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그런 질문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나 요즘 비용이 사람들이 많이 가서 비싼지 이런 얘기만 한다 그러면 정말 잘 그 질문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겁니다. 지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절 18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주당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아직 이때는 바벨론이 대제국일 때가 아닙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대제국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대제국일 때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남유다의 그 많은 군기고와 창고와 또 보물고와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수르 제국에게 뭔가 잘 보이려고 그 성전 기둥에 있었던 금까지 박박 긁어서 갖다 주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고에 그 보물들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걸 자랑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옮겨버리겠다. 텅 비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 두 번째가 나오는데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족인 그들이 환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믿음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아야 됩니다. 19절 후반절에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본인이 살아서는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본인은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 가운데 그가 영적으로 무뎌진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그 민감성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응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 이러고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인은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떻게 행했냐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셔서 이 다윗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하고 믿음으로 지금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 심판에 대한 선언이 있다 그래서 이걸로 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했던 또 불말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자 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교만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마치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이와 같은 부를, 부요로움을,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간증, 그 간증이 사라지고 자신이 높아지고로 하는 자기 자랑만 가득한 교만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늘 가난하고 또 낮아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함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늘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넘어질까 주의하면서 깨어 경계하며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 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복을 받아 누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 같은 모세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